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주 엄숙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이 제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 다른 데 주목하지 마시고 한번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은 내가 복을 주기 위하여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본문 40절에서 약간 편집을 했어요. 제가 본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들만 뺐어요. 약간 편집을 했지만 내가 그들을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에레미야서의 이 말씀이 보석같이 오늘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에레미야서의 32장이 기록되어진 그 시대적인 배경이 이렇습니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을 때,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완전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멸망 직전에 있는 유다의 역사 속에 가장 어두운 시대에 있었어요. 그 시대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수없이 깨뜨린 장본인들입니다. 아주 얄밉도록 약속을 깨뜨려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두 돌비에 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라. 네. 하나님은 애굽에서 씨름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 속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라 하는 것이 언약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은 언약을 밥 먹듯이 깨버립니다. 밥 먹듯이 언약을 깰 때 하나님께서 성질이 나서가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엉덩이를 찰싹 때려줍니다. 아이고 하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다가 또 언약을 깨버립니다. 우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냐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엉덩이를 찰싹 때려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전보다 더 아프네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면 또 껴안아 주시면서 다시 언약을 리빌딩, 언약을 다시 세우신 겁니다. 끊임없이 그 언약을 세우시는 역사 속에 깨지고 다시 언약을 세우고 다시 세우고 하는 그 연속 속에 에레미야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무시로 깨는 이 언약에 내가 징골이 나있다.
내가 너희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나의 전적인 희생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리라. 새로운 언약은 무엇일까요? 새 언약은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희생을 가리켜요. 완전한 희생. 그러니까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주시는 힘으로 너희들이 이 언약 관계를 맺어가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 언약을 파기할 때마다, 그래서 옛날 파기했던 그 언약을, 돌 위에 세운 그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Old Covenant. 이 언약을 다시는 이제 맺지 아니하고 새 언약을 맺겠다. New Covenant. 이 말씀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메시아를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너희가 영원한 영영한 언약을 내가 이제는 세우리라. 그래서 이제 영원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선포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과 회복을 다시 시키기 위한 데 최종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징계하는 데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과의 새 언약 안에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긍휼하심의 부르심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기까지 참 중요합니다. 근데 40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40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기에는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너희들 좀 힘써서 나를 좀 섬겨라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내가 그들에게, 오늘 읽은 이 에레미야서 32장의 네 요절 속에는 그들이라고 하는 이 인칭, 복수 인칭 대명사가 8번이 나옵니다. 도대체 그들이 누구인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들. 성경은 왜 그들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요절요절마다 구석구석마다 그들에게 온 인류에게 모든 열방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특정되어진 인칭 대명사를, 복수 대명사를 성경 기자가 쓰고 있는 사실에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 그들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권, 그리고 특별한 언약 백성, 그 다음에 끝까지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은혜를 입은 자,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이게 그들이에요. 그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장로교의 켈빈 오대교리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이게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자, 이걸 그럼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내가 두겠다, 경외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데 방점이 찍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 신원규 목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그럼 돌아와야지. 너 어젯밤에도 떠났잖아. 그러면 안 돼. 오늘 돌아와야 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정과 패션, 마음. 이것이 나를 나되게 하고 나의 은혜로운 삶을 지켜가게 하는 것이 요소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 그들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어요. 에레미야서 32장에 있는 그들이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쓰셨는가를 들어보세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절대로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인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전사님 제목을 한번 내주세요. 내가 그들을 복주기 위하여. 이 복이 뭘까? 이 또 복이 뭘까? 이게 중요해요.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이 복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1절에서 나오는 복이에요. 심령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은 구원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구원복입니다. 구원받은 복. 여기서 이 말하는 복의 두 가지 종류의 첫 번째 복이 구원받은 복이라고 말해요. 자,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이 복은 내가 받고 싶어 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이 복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이 말은 은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나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복을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공로가 아니에요. 대가가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적인 완전한 은혜의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희생을 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시대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신앙의 고백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 것은 하나도 없이 나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육신도 주의 것이요, 마음도 생각도 주의 것이요,
나의 모든 재물도 주의 것이요 자식들도 주의 것이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 복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입은 자, 언약을 받은 자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입은 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의심 없이 믿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구원받고 나왔어요. 광야 40년 동안 푸르른 강이 있고 초원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Why? 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 모든 것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왜 식물이 살 수 없고 메마른 광야로 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을까? 두 번째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두 번째 복이 무엇인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굶주리지 아니하고 헐벗지 아니하고 하늘을 지붕 삼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냉방 온방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며 그들은 40년 동안 아파서 죽은 자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 복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전적인 은혜를 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남은 생애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인정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식도, 나의 기술도,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복주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떠나지 아니야. 이건 영원성입니다. 영원토록 나를 보존하시라. 성도의 견인. 자, 오늘 하나님은 새 언약에 대한 실체를 구체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행동을 선언을 하고 발표를 해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우리 한번 38절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3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39절을 잘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 한 마음과 한 도를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어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묶어서 한 말씀이 딱 한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르쳐. 믿음. 내가 그들에게 믿음을 주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한 마음과 한 도.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뭐요? 믿음도 하나요. 한 마음과 한 도.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신 목적, 자기들과
당사자인 자기들과 자기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자기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위시, 소원. 39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메시지는 참 굉장한 바람처럼 강하게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켰더니 이삭을 축복하시고, 그 이삭이 믿음 생활을 잘하더니 아들 야곱에서 믿음 생활의 개판처럼 가더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스스로 다스리심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손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4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다시요, 좀 잠깐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언약을, 천천히 하세요. 자, 다시 한번 읽을까?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건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아이고 놀랍네요. 경외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두셨는데 그 경외함을 사용하지 않고 내 육체대로 이끄는 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경외함을 하나님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나를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 하나님의 눈물 흘린 마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며 눈물을 흘렸던 예수님의 그 뜨거운 눈물, 지금도 주님은 그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는가요? 그렇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40절을 봐도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경외하는 것까지도 주님이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나한테 세우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경외하는가요? 똑똑해서. 그래서 믿음은 잘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41절을 이제 마저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억지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기쁨으로 주신대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이 말을 조금 더 편집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복 주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다. 근데 그 복을 받을 만한 그 경외함이 내가 준 경외함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네 정욕대로 살고 네대로 가니까 내 마음이 안타깝구나. 내가 마음이 슬프다. 빨리 돌아와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기쁨으로 복을 주고 싶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근데 41절 하반절은요,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어디에다가요? 이 땅에 심으리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신약의 파운데이션입니다.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의 전체의 주제는 뭐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어라. 하나님 나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이게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100%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에게 편지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런데 하나님은 새 언약을 어떻게 이 땅에 심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심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 강한 표현이 있을까요? 이거 이상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단어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크리스천 운명론이라고 저는 종종 표현하는데,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훈련되어지고 살아가는 삶의 생활이 우리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도 주님을 외면하고 잘 살아보려고 생각하죠. 꿈에도 꾸면 안 돼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불할 거 하나도 없어요. 시편 73편의 아삽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도 잘 됐네요. 여기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내 안에 거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함축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잘 삽시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잘 살아야 돼요. 결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제가 4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까지, 이것은 심판입니다.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유다가 멸망일보 직전에 있는 그 재앙, 그러나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이 새 언약을 너희들이 받았으니 이제 너희에게는 성경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따라합시다. 허락한 복을, 허락한 모든 복을. 이 모든이라는 속에서는 구원과 공급하심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전체를 가리킵니다. 허락한 모든 복.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복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구원받았지요? 근데 허락한 복은 다 달라요. 목사와 교사로 세우시고, 직분으로 보면은 장로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시고, 다 세우시고. 그리고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아키텍처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술자가 되기도 하고, 다 달라요. 이걸 허락한 복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허락한 복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입니다. 저 사람 나보다 돈이 더 많은데요, 더 큰 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교 교통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락한 복 분깃이에요. 남을 부러워하거나 남 것이 좋다, 이거는 십계명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고, 그 분깃, 감사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떤 복이 크고 적고를, 사이즈를 절대로 얘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동일한 평범한 하나님의 복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목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